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는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을 곳이 세 군데가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62쪽에 있네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서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함께 읽습니다. 동시에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25장 우리 2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그의 명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내려오니.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중에 이제 신방이 있는데 신방 받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 헤롯이라는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오고요.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뭐 여러 헤롯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헤롯 집안의 여자들 이야기가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한 번에 헤롯 집안의 여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헤롯 집안의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집안의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헤롯이라고들 사람들이 부르는 그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하면은 자기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 당시 그런 결혼들을 했습니다. 빌립이 죽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삼촌인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죽고 두 번째 남편 역시 또 헤롯 빌립 삼촌뻘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이 다스리고 있었던 영지가 분봉왕이죠. 갈릴리 호수 이 건너편 동쪽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이제 이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영지에,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의 영지에 헤롯 안디바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굽니까? 또 다른 이제 이 헤롯 빌립과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삼촌하고 결혼해. 첫 번째 삼촌이 죽었어. 두 번째 또 삼촌하고 결혼해. 살고 있어. 그런데 안디바가 이번에는 빌립을 찾아왔는데 역시 둘 사이는 배다른 형제죠. 이 헤로디아를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분명히 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살살 이 사람이 홀딱 빠져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보다 영지가 더 크고 권력이 강하거든요. 더 나아요, 이쪽이.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빠이빠이하고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이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입니까? 흔히들 하는 말로 막장 집안이고요. 말로 그런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죠. 헤롯 빌립은 이제 헤롯 안디바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 하면은 이 헤롯 안디바의 영지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갈릴리 외곽에 있는 나바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던 사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내보내버리고 헤로디아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나바티아 왕국의 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연히 그 나라하고 갈릴리 지역하고는 평화로웠어요. 서로가. 왜냐하면은 사돈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딸을 쫓아보내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 어떤 아버지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바티아 왕국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 로마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런 사람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자, 이 결혼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걸 알고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헤롯 안디바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도 동생의 아내거든요. 그거 안 될 일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조카뻘이지만요.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이것저것 하여간 다 안 될 일입니다. 막 그냥 세례요한이 겁도 없이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난감한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 사람이 좀 없어야 조용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죠. 이제 헤롯 안디바는 거기다가 또 이제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겠습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아주 평안한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아내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잘못했다는 자객을 보내서 쥐도새도 모르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여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보호할까?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옥은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는 보호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두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었는데, 이제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가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기회가 찾아왔냐 하면은 헤롯 안디바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생일을 맞이하니까 헤롯 안디바의 그 영지가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죠. 갈릴리 지역의 모든 귀족들이 다 모여들고 이제 군인들, 고급 군인들,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신하들이 쭉 모여들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막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잔치를 벌이는 중에 하필이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살로메. 자, 이 살로메가 와서 이제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모든 사람들이 홀딱 빠질 정도로 그냥 춤을 기가 막히게 다 잘 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이 그냥 뭐 잘한다 그러고 뭐 이제 정말 춤을 잘 춘다 그러고 뭐 이제 이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았거든요. 으쓱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불러서 하는 말이, 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만약에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이 나라 절반 너한테 줄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뭐라고 했게요?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헤로디아.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헤로디아의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난처하게 됐죠. 또 헤롯 왕은 불편하기는 했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를 보호하려고 사실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고 또 준다고 했으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또 이제 요청을 하니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체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시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그의 목을 이제 이 살로메를 통해서 헤로디아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죠. 정말 무서운 여자가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한 사람 가정을 깨뜨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깨뜨리고 그렇게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거 안 된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하여간 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한 셈인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헤로디아에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기는 그 회개할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하고 그냥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와 정치적인 라이벌이 있었는데 헤로디아의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냥 뭐 이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헤롯이에요. 헤롯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의 오빠 아그리파 1세 이 사람하고 자기 남편 헤롯 안디바하고 라이벌 관계가 됐거든요. 로마 황제가 이제 자기 오빠를 좀 더 총애한다라고 하는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위해서 오빠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보통이 넘는 사람이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또 직접 어떤 소식을 넣었는데 헤롯 안디바가 옆에 있는 이제 그 파르티아하고 서로 손을 잡고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 이런 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음모를 또 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누구 말을 들었냐 하면은 아그리파 1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를 쫓아내버렸어요. 그 영지에서. 사실은 왕은 왕인데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 왕은 아닙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허락 하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둘이 프랑스에 있는 어떤 리옹 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 헤로디아가 자기가 그렇게 쟁취한 행복이 오래갔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남편도 자기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귀양 가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운 여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여자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여자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아까 우리가 한번 언급해 보았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와 이 드루실라의 관계는 헤로디아는 고모고 드루실라는 조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여간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쭉 하니까 하여간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 얘기들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이거를 좀 알아두면 성경이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드루실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이 자기 오빠 아그리파 2세의 중매로 수리아 지역의 어떤 그 조그만 그 나라의 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결혼한 지 1년 됐을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안토니우스 벨릭스가 또 그 사람을 그쪽을 방문했네요. 방문을 해서 보니까 드루실라가 천하의 미녀거든요. 이 총독이 또 그냥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총독이 드루실라를 살짝 꼬여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드루실라는 이제 이 총독 벨릭스를 유혹하는 셈이죠. 아무래도 벨릭스의 힘이 더 컸으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둘이서 이런 관계예요.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셈이 되고 또 이제 드루실라는 드루실라대로 자기의 권력이나 아니면 욕심을 위해서 벨릭스와 같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하면 바울 사도가 3차례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토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가이사랴가 그 당시 총독의 관저가 있거든요. 행정적인 수도예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이 이 벨릭스의 총독의 어떤 그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자, 24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여기서 드루실라 나오잖아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뭐를 이야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먼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셈이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들으시다. 그래서 당시 좀 잠깐 물러나 있어요. 다시 한번 부를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아마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정말 아주 이제 좋은 말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으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회개한 다음에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회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뭐 이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두려워만 했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불렀는데, 불러서 들은 그 바울을 불렀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오늘 동시에 무엇을 바라고요?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선교 다니면서 선교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바울을 불러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살살 잘 구슬르면 뭔가 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뇌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바울을 불러냈단 말입니다. 그게 2년이에요. 2년 동안의 이 기회가 그들에게는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벨릭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가둬두면 좋아하니까 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2년 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하고 자리 바꿈을 합니다. 베스도가 이제 후임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럼 벨릭스는 어떻게 됐냐?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는 아주 잔인하게 폭정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파면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막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벨릭스와 그 안에 드루실라는 아주 비참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드루실라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 하면요, 벨릭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그 이제 폼베이에서 거주했는데, 그 당시 폼베이에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베수비오 화산이 크게 폭발했거든요. 폼베이시가 완전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때 거기서 죽었어요. 드루실라가. 여러분, 참 안타깝죠. 드루실라는 타고난 미모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드루실라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든지 간에 자기가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영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결국 그녀는 이제 그런 어떤 권력의 끝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또 폼베이에서 화산재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재능, 건강, 학식, 뭐 이거 모든 것들이 삼가야 할 것들입니다. 삼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모를 자신의 영광이나 권력이나 이익만을 위해서 쓰던 그런 드루실라, 또 바울 사도와 만나서 그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만큼 바울 사도와 만났으면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반응하지 않았던 이 드루실라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드루실라 얘기예요.
세 번째 여자, 이제 버니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버니게는 누군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그러니까는 드루실라는 막내딸이고요. 버니게는 언니였습니다. 이 버니게도 한미모했어요. 드루실라가 가장 예뻤다고 하고 드루실라보다는 조금 못하는데 그 이제 그 버니게도 역시 한미모하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결혼하면 남편이 막 죽어요. 그래서 마르쿠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또 이제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결국 삼촌이죠. 삼촌 꼴 되는 또 다른 헤롯에게 결혼했는데 그 남편도 죽고, 그렇게 돼서 신세가 좀 처량하게 돼서 이제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궁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결혼을 일찍 시키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하고 같이 지내는데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두 사람이 좀 이상한 관계다. 오빠하고 동생하고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돌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갈리기아의 또 다른 조그마한 나라의 왕을 꼬셔서 유혹을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다시 오빠한테 와서 아그리파 2세 궁전에서 좀 처량하게 지내게 된 게 이제 버니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그리파 그 2세의 궁전, 오빠 궁전에서 지내고 있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벨릭스 총독이 이제 쫓겨나고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 온 겁니다. 새로 부임해 온 총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그리파가 버니게와 함께 찾아서 방문을 했던 겁니다. 인사차 방문한 거죠. 그랬더니 총독이 골칫거리 이야기를 하나 해요. 야, 전임자 때부터 있었던 골치 아픈 죄수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죄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이라고 저렇게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이를 갈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우리도 한번 그 사람 보고 싶은데 한번 내일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총독 버니게와 아그리파와 또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파, 버니게 세 사람이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바울 사도의 자기 변론이 이제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나 원래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막 그냥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있으면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저 사람 미쳤어.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더니 가까 총독이시여, 난 미친 게 아니라 정신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타겟을 옮겨서 이 헤롯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헤롯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냐? 뭐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말이 많으나 적으나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걸 왜? 놀라운 그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닙니다. 나 정상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고서도 그 옆에서 틀림없이 이제 이 버니게도 그 말을 다 들었죠. 들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버니게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이제 오빠의 궁전에 있다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있습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이 갈릴리 주변에 있을 때 어쩌다가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를 유혹했어요. 이 버니게가. 그래서 또 이제 디도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이제 그 유대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디도가 진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로마의 황제의 아내가 되는 거죠. 아무가 되는 거죠.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도 나 이 사람은 내 아내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원로원에서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원로원에서 도대체 왜 유대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반대다! 할 수 없이 이제 이 버니게는 정식 결혼을 통해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디도의 애인 정도, 황제의 애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그녀의 영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도 과부가 돼서 그렇게 남은 날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로디아, 드루실라, 버니게 다 헤롯 집안의 여자들입니다. 별난 결혼들을 하죠. 삼촌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뭔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원수가 된 디도를, 장군 로마인 디도를 유혹해서 꼬시기도 하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했는데 뭐 이혼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남의 남편도 뺏고 별 짓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세 사람 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화산재가 되지를 않나 아니면 유배 가서 외롭게 살다가 죽지를 않나 다 결론이 그렇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여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제 한 가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쭉 나오면 여러분 아마 스토리를 알면 이 사람이 이런 여자구나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욕망의 포로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인간의 윤리를 저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길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간 사람의 결국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산 사람의 결국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운대 교회 중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평탄해지는 귀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새 속에 물들어 있었던 새 여자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